자, 두 번째 시간에는 신약의 구약 사용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거 해석학사를 하면서 이 한 강의를 지금 우리가 70분인데 70분으로 커버하는 게 사실은 너무 시간이 딸려요.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읽어 오신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 내용을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거 작성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거든요. 쭉 읽으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오타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타이핑을 못해요. 정상적으로 못해서 이제 보이스 타이핑이라고 구글 문서에 그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읽어주면 그걸 타이핑을 해줘요, 얘가.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조사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의가 뭐 을로 돼 있다거나 의를 에라고 돼 있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제가 다시 보면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다면 발음을 해보면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타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작성하고 급하게 교정을 한번 해갖고 보내드린 거긴 한데 그런 이유로 오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신약은 구약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인용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에코라고 그러거든요. 메아리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구나 하게 이제 하는 것들 이제 보통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인용이라고 할 때는 직접적인 언급 어디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게 직접 언급. 그다음에 간접 어디에 있다라고는 안 하는데 그냥 구약적인 표현을 슬쩍 갖다가 쓰는 경우 간접 언급. 그다음에 에코. 그래서 어디 있다 뭐 이랬다 이렇게 안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 구약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기초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주요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다루고 있는가 크게 세 수로 나눠서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외에 다른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지난번 수업할 때 좀 한동안 논의를 했었고 제가 그래서 참고 자료도 단체방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이 영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쓰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과 관련해서 성령의 영감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특수 용어입니다.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 특수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과 같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걸 그렇게 강조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쿰란이라든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마태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올라오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호세아서를 보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 자체도 그 얘기를 왜 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는데 니들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되겠어? 이 야단치는 문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갔다 온 사건으로 야단 맞을 일도 없고 호세아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태는 그걸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또 하나는 그러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변형해서 써먹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영감이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오늘날 우리와는 조금 다른,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방식으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기록들이 정경으로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류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도 영감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영감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배제된 상태에서 올바른 말씀들만 거기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적었다기보다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님의 생각이 거기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에 대한 답은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렇게 구약을 사용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영감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단 소리 들어요. 이게 그 영감이라고 하는 교리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마태도 그랬는데 왜 나는 못해? 바울도 그랬는데 왜 나는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미 정경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를 추측하면서 이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마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정작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의 본문을 지금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틀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 상황과 관련된 특수한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한정 지어야지 그것을 우리 시대로까지 끌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영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보면 제가 다 대부분 그렇게 해놨는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교 성경 해석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유사성을 다뤄놨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차별성 이렇게 둘로 나눠서 다뤘어요.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요. 자, 예수님의 경우 힐렐의 지난번에 살펴봤죠. 지난번 그 공부 때 힐렐의 7가지 규칙이 있죠. 그건 상당히 건전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힐렐이 주장한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의 성경 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거의 밑줄 쳐놨죠. 힐렐의 7가지 규칙 중 다수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약 사용에는 미드라시 방식이나 페쉐르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면서 미드라시는 거기 공상 내지는 상상적인 게 많고 페쉐르는 어떤 의예교사의 어떤 특권 같은 걸 얘기하고 성경 기록이 다 자기네 시대와 자기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방식을 예수님이 사용하시지는 않는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불가능하죠. 바울이 기독교의 2인자라고 불린다고 해서 구약의 기록이 다 나에 대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에만 가능한 주장이고요. 누구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 비유 가운데 풍유적, 아마 제가 앞에 하면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재를 제가 여러 책들에서 이렇게 인용을 갖다 쓰다 보니까 용어의 통일을 제가 못 시켰어요. 그래서 비유적 해석,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이런 표현들은 다 알레고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나오지 않는다. 역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전한 해석 방식은 사용하셨지만 불건전한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 해석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평주의 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과 큰 차이가 없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 5.1.1 첫째 단락 끝에 보면 예수가 사용하신 해석법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비슷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대교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전북대인가 거기 교수로 계시는 김경래 교수님, 장로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초창기에 쓰셨던 요 정도 얇은 책이 있는데 대장간에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유대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 이렇게 떠올리고 기독교 그러면서는 유대교하고 어떤 대립되는 개념을 많이 떠올리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자라기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적 배경 속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도 유대적인 배경을 무시하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기독교로만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와는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게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상당히 그 책이 나올 당시만 해도 그런 주장이 거의 없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꽤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 유대적 배경에서 복음서를 읽는 것을 도와주는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고요.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출판사 근무하면서 자료 조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평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주석이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커멘터리라고 해서 ICC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비평주의자들 책들 보면 대부분 ICC에서 인용을 해요. 아주 비평적인 주석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서 관련된 이제 책을 기획을 하느라고 이 ICC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주석 시리즈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저자가 같은 책을 또 주석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마태복음 주석을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요 정도 두께로 썼었어요. 원래 ICC 주석이 요 정도 두께로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ICC 마태복음 주석이 새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게 3권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떻게 분량이 이렇게 뻥튀기 돼서 많이 나와 있는가 봤더니 다 유대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에 있는 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잘 안 해요. 비평주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비슷한 내용들을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아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것과 비슷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THN 과정할 때 마가복음 과목에서 리포트를 썼던 게 페이퍼를 썼던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시장하셔서 나뭇잎이 무성하니까 가서 뭔가 먹을 게 있나 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이적이지 그런 부정적이고 저주하는 이적은 그게 거의 유일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근데 유대적인 배경,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유대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대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무개 랍비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면 좀 따먹어야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기도를 했나 명령을 했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 순간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어서 그걸 따먹었다라는 기록이 랍비들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그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꼭 그걸 당장에 열매가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으로 복음서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라는 걸 입증하신 그 방식도 역시 유대적 방식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푸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최고입니다. 정말 대단한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뜻이 이러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방식의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논리적으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사람들이 그거 질문 매일 많이 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하면 목사님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어요. 이 시대 유대인들은 알겠죠. 이 시대 유대인들은 아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랬을 텐데 우리는 그 방식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들여다봐도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왠지 믿음의 그 계보에 그래 저도 기도시키면 이렇게 연이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니까. 근데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부활의 사실성과 어떻게 연관되느냐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주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감히 누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뒷병주의자
게 해석하는 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된다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죠.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그들의 해석은 신앙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평주의의 입장을 볼 때 이 부활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그러죠. 저는 비평주의 기본 입장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불가능해. 기적이라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이성적으로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노력하니까 이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을 배제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과연 기독교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만 접근을 해요. 그럼 배경들 부연 설명도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답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배경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더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 학자들은 믿으니까 안 파요. 더.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그런 점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는 비평주의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물어보면 묻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면 너무 엄청난 노력을 근데 결국엔 알맹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헛짓거리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중간에도 나오고 끝부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다루지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머리 똑똑하다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만 가지고 안 돼요. 이성도 가지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 농담식으로 말하는데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무조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재채기만 해도 아멘 하는데 그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덮어놓고가 그냥 충청도 사투리.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농담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덮어놓지 않고 열어놓고 생각하면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이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조직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신학 서론을 배우시면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 표현을 많이 쓰셨지만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데 이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이성을 쓰는 거다. 계시를 가지고 쓰는 거지 계시를 빼놓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유대교와의 차별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건전한 방식은 수납하셨지만 불건전한 방식은 거부하셨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태도도 예수님의 그 태도는 우리가 쌍벽의 시대에서 힐렐과 샴마이 살펴봤는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샴마이에 더 가깝습니다. 엄격합니다. 뭐 이혼에 대한 것들 힐렐은 뭐가 됐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어. 그리고 샴마이는 간음 외에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샴마이 쪽이죠. 간음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예수님은 조금 기록된 내용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기도 하고 평가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러죠.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라면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 그건 100%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오케이 아니다. not okay다. 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까? 그건 너희들이 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악함을 인하여 어떤 타협책으로 주어진 거지 그게 정식이 아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깔아뭉갰다 그런 것보다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원래의 의도, 더 근본적인 부분을 더 드러내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율법을 주신 그 주체 하나님이시니까 원래의 의도를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고 이렇게 또 계시의 여명기에 주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낮추어서 주어진 그런 것들을 원래의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살인, 간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실제로 죄를 범해야만 간음이 아니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게 새로운 것이 덧붙여지는 게 아니고 원래의 것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유대교의 방식이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 25페이지 보시면 버클러가 예수님의 구약에 대한 입장을 5가지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을 그대로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비평주의자들은 이걸 잘 안 하거든요. 이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나 이야기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반박하느라고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얘기해 비평주의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기본 입장은 구약에 기록된 뭐 소돔 고모라라든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든지 요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셨다. 그걸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지 않으신다 하는 거고요. 본문의 정상적인 의미, 페샤트라든지 아주 문자적이진 않지만 정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시했는데 예수님은 구전율법이죠. 구전율법을 거의 가치 없는 것으로 보세요. 기록된 율법의 가치는 인정하시지만 장로들의 유전 내지는 전통은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고소하려고 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그분의 해석을 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르게 해석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좀 이거는 뭐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유대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구약 사용 보면 바울도 역시 당시 유대교의 해석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성경 해석 방법에 익숙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의 구약 해석에 랍비들의 방식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배경적인 요소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죠. 자, 여기 반석을 뭐라고 부르죠? 신령한 반석이에요. 근데 그냥 신령한 반석이 아니고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석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
반석이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겠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 속에서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개 얘기를 소개해 놨는데, 반석에서 물을 얻어서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오경 가운데 3군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1곳, 민수기에 2곳 나오는데 3곳 다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반석이 따라다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반석은 하나고, 이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가는 곳마다 다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의 반석이 계속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인데, 그것을 바울이 어느 정도 가져다 쓰고 있다. 따라다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다닌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이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이 그럼 틀렸다는 얘기냐? 아까 얘기했던 이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 말씀도 그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셨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틀린 건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바울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가져다 쓴 거예요. 아까 욥기에서 제가 우박 창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박 창고는 없잖아요. 그럼 욥기 말씀이 틀렸나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도 또 그런 상황 아래 있었고, 그 당시 사람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 표현들을 가져다 쓴 거다. 그래서 정경과 관련해서도 제가 대학 때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정경을 얘기할 때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정경이 왜 정경이냐? 정경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정경 이외에 다른 책에서는 인용하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R.L. 해리스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더 연구하면 신약 성경들 가운데는 정경이 아닌 것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서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이 사탄과 다퉜다든지, 또는 그것도 유다서인데 노아 방주 만들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든지 심판을 선언했다든지 그런 내용들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외경이나 위경 같은 곳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라고 정경은 정경끼리만 인용하지 다른 데서 인용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외경에서 인용하고 또는 위경에서 인용하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헬라 시인의 말도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정경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냐?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시대 사람이라면은 설교하면서 내가 어저께 TV에서 봤는데, 그러면서 TV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TV에서 말하는 내용이 진리냐? 아니요. 그냥 본 내용을 그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어커머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사용한 표현인데 루터도 비슷한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들이 쓰는 말 뭐라 그러죠? 뭐 떼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루터가. 그것을 칼빈은 어커메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어른한테는 그거 만지면 지지해 안 그러죠. 어른한테는 더러우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러겠죠. 근데 너무 어린 아이 같으면은 더러워 이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지지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말하는 사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대상 수준을 맞추느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은 다 이 어커모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그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필로라는 사람의 구약 해석과도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교회사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들으시게 될 표현 중에 하나가 시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대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다가도 끝에 가서 그러나 그도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고려시대 사람이 우리 시대에 와서 비행기를 보면 굉장히 큰 새가 날아가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고려시대 사람은 고려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보자마자 저 비행기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라고 해도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분위기,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이성과 상식을 많이 뛰어넘지는 못해요. 조금 앞서갈 수는 있어도 그 시대의 제한 속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통용되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아니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TV 이런 거 얘기하면 MP3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스마트폰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맞게 뭐 파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그게 어커모데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건 성육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뭐 구속 이러면 못 알아듣죠. 그 사람 구속하면 잡혀가는 걸로 알아듣죠. 회개 뭐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영생. 그러니까 뭐 전도할 때 그런 표현들 종종 쓰지만 행복 이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너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근데 행복하게 잠깐 살다 죽지 말고 영원히 행복하게 있으면 좋겠지. 그게 영생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 안 하고 너 영생하고 싶으면 그럼 영생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생하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에게 가르칠 때도 맞춰줘야 되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맞춰줘야 되고 신자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좀 맞춰주고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성경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신 거다. 근데 이게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주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걸 읽으면 무슨 반석이 따라다녀. 바울순 엉터리네 이럴 수 있는데 바울 시대는 그게 엉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해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날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구원의 날에 뭐 이런 얘기 이 부분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로 귀환의 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바울이 살던 시대에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자기의 시대에
적용시키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더 큰 문맥에서 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출애굽 사건도 그렇지만 이 포로 귀환이 단순히 포로 귀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더 아주 커다란 문맥 속에서 바울이 포로 귀환의 날을 우리가 구원받는 날로 이렇게 적용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정경적 문맥, 더 큰 성경적인 문맥. 그러니까 신약의 기자들이 조금 뭔가 그 역사적 문맥적인 상황과 조금 벗어나서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는 더 큰 문맥, 인류 전체 역사적인 문맥, 그 유다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좁은 역사적 문맥 말고 인류 역사 전체라고 하는 역사적 문맥, 이렇게 커다란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데요. 바울의 해석법이 바울이 이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랍비적인 방식과 흡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러 다닐 때만 해도 아마 바울은 랍비적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 어디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는 그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의 성경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풀러 신학교에서 아직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르치시는 김세윤 교수님, 이제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 출신 신학자이신데 그분의 그 박사 논문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대단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랍비 바울이 기독교인 바울로 바뀌는 사건이 이 다메섹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던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말씀들이 다 자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독론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요. 하지만 완전히 그 랍비적인 해석과 결별한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지만 바울이 이 랍비 교육을 받았고 그 다소 출신으로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버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도 헬라 시인이 쓴 글을 우리가 다 신의 소생이라 하는 그런 글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버렸으면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죠.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지 완전히 결별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가 배우어서 가지고 이미 자기 것이 돼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건 불가능해요. 다만 그것이 기독교라는 걸음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름망에 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져다 쓰는 어떤 형태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성을 여전히 가진다. 그래서 새롭게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유대적인 해석, 랍비적 해석의 어떤 흔적들이 여전히 발견된다. 그리고 아까 하나 구원의 날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또 하나 로마서 11장 26절에 시온에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원래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는 시온으로 오신다인데 바울은 시온에서 오신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변경이에요. 어떻게 이사야 말씀은 시온으로 오신다인데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시온에서 오신다고 말았느냐?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 에서 오는 것과 으로 오는 건 전혀 다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똑같은 거죠. 바울은 아마 이 시온을 천상적인 시온으로 본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천상적인 시온에서 오시는 거죠.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정경적 맥락, 더 큰 성경적 맥락,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바울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이런 변경들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이게 제한적이에요. 성령의 영감 자체가 제한적인 역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온이라는 거를 예. 목사님들이 풀이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완전 해답은 뭐예요? 시온은 그냥 시온이죠. 의미를 두고 말씀을 그러니까 일단 시온이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를 시온이라고 불러요. 별명처럼. 시온인데, 그 목사님들이 시온을 여러 가지 푸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부 시대하고 중세 시대 가면 나오는데, 삼중적 해석 내지는 사중적 해석이라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그럼 문자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뭐 비유적으로는 뭐 교회고, 영적으로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시온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삼중적, 사중적 해석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거 시온을 사중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영향을 은연중에 받아서 그렇게 이제 푸는 건데, 사실 그렇게 푸는 것은 별로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시온이 꼭 문자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막 그걸 세분화해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너무 분류해서 하는 것은 좀 불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른 신약 기자들의 구약 사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개별적인 것은 뒤에서 하고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하자면,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구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안경을 끼고 다시 보는 거예요, 구약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가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눈이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도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겨내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금 쓴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경을 새로 써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신약 저자들의 구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으로 본다. 종말론적으로. 이 종말론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쿰란 공동체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자, 종말이 언제가 종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시대 안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시대가 그냥 종말이었어요. 그날이. 이건 이제 신학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종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신약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종말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베 아하리트 하야밈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리트는 끝에 그런 뜻이고 얌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들의 끝에 그런 뜻이 그 날들의 끝에. 그게 보통 말이래 아니면 종말에 이렇게 이제 이해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 종말의 날들의 끝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구약식으로 볼 때는 그 자기들의 날들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도 그 날들의 끝이에요. 구약 이후죠. 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을 종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날들의 끝에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뭐 그런 거.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성취가 언제라고 그래요? 지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요엘이 예언한 그 종말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대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연관시켜서 해석한다. 쿰란 공동체가 좀 그렇게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는 건데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똑같진 않죠. 쿰란 공동체가 모든 구약의 기록을 자기들의 얘기, 자기 시대의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과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시기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을 읽을 때 아직 우리 시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정경적 자료의 사용.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정경 가운데는 비정경적인 자료들에서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얀네와 얀불에 대한 얘기,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내용, 미가엘이 사탄과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에녹이 예언했다는 내용,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출처를 제가 거기다 다 밝혀놨는데요. 이 외경이나 이런 것들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용하고 있는 그 책들이 정경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도 그거 알지? 그러면서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서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 구약에 대한 자유로운 인용. 구약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이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에 어느 구절을 인용했는지를 그 뒤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인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아까 예를 든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도 구약의 요엘 말씀과 베드로가 인용하는 내용들을 딱 놓고 비교해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들어가는 단어가 있고 빠지는 단어가 있고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구약 본문과 신약의 인용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반면 신약의 저자들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 헬라어 성경 70인경에서 인용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 70인역이 히브리 성경을 그래도 잘 번역하기는 했지만 70인경 자체가 이 번역의 수준이 들락날락해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꽤 잘 번역됐지만 시편이나 이런 데는 좀 엉터리 번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여러 사람이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약학 가르치시던 박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헤르만 리델보스의 바울신학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내셨는데 욕 엄청 먹었어요. 그분이 직접 번역한 게 아니고 그 영어로 된 책을 학생들한테 과제로 내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번역해 내온 걸 취합해가지고 조금만 손봐서 자기 이름으로 냈어요. 근데 학생들 번역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챕터는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어떤 챕터는 완전히 엉터리야.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손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취합해서 자기가 번역한 것처럼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은 보면 챕터마다 번역 수준이 순전히 완전히 딴판인데 70인역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번역이 꽤 꼼꼼하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꽤 잘 돼 있는데 성문서 같은 경우는 좀 엉터리 번역이 술렁술렁 해놓고 막 의역해놓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70인경은 그런 번역에 있어서는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70인역에서 인용하다 보니까 구약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된 구약 본문과 70인역에서 인용한 내용을 번역한 신약의 인용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이 70인경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번역본, 소수 번역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번역하면 인용을 하면서 내가 이거는 어느 번역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밝히지 않거든요. 오늘날엔 그걸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용하면서도 내가 어디서 인용한다, 누가 한 걸 인용한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인용을 했으니까. 근데 70인역이 번역하고도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번역들을 사용했을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개인별적으로 갖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용어도 펜타튜크거든요. 펜타가 5이라는 뜻이고 튜코스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5개의 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 아니고 모세오경을 필사한 양피지를 하면 상자 5개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당에 가야나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는 노력을 많이 했고요. 대부분 시편은 거의 다 외운대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상당히 잘 외우기는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가끔 단어가 틀린다거나 사람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거나 또는 두 군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하고 하박국 말씀을 섞어서 인용하면서 이거 이사야에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까도 다룬 것처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하니까 구약하고 다르죠. 시온으로라고 하는데 시온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정도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좀 상당히 자유롭게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근데 그 자유롭게도 마음대로 지멋대로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신약 저자들의 경우는 성령의 영감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저자들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히브리서 또 구약을 종종 인용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습니까? 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썼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바울이다 하는 입장이 있고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목사님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면 이제 누군지 모른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누군지 모른다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제시되기도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볼로인데 저는 아볼로가 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정적이진 않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있어서 바울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여기저기서 많이 끌어다 쓰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몇 군데서만 끌어다 쓰고요. 구절도 많이 쓰지 않아요. 몇 개만 갖다 쓰고 바울은 이제 막 툭툭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히브리서는 가지고 오면 그걸 막 되씹어요. 막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막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뭔가 진액을 짜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줘요. 구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한적이라고요. 제사에 대한 거, 멜기세덱에 대한 거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구약 전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십계명 돌판 들어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렇게 3개 들어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의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이 성막이 왔다 갔다 하고 법궤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분실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분실된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금항아리와 쌍난지팡이의 경우는 언약궤 안에 넣어라는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만나를 넣은 금항아리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궤라고 하면 십계명 돌파는 이 궤 안에 집어넣는데 금항아리하고 쌍난지팡이는 이 궤 앞에 놓도록 돼 있지 안에 넣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히브리서를 기억하고 언약궤 안에는 이 3가지가 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성막 가보니까 성막 가봤거든요. 예. 다 그 안에 다 넣어놓고 그거 다 짜가예요. 푸르꾸예요. 제가 지금 여기 반지 끼고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저기 집사람이랑 커플 반지를 하셨는데 이게 쉐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에하드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에서 사온 건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틀렸어요. 엘로헤이노에서 헤트를 써야 되는데 카프를 썼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반지를 만들면서 히브리어를 잘못 써요?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강의하셨던 이병열 목사님도 이병일 목사님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3개 있다 그러는데 여기 11개 보니까 돌판밖에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답을 해줬는데 아니에요. 구약에는 3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해서 눈을 까 뒤집고 봐도 안 나와요. 지팡이, 항아리 다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돼 있지 안에 넣으라고 돼 있질 않아요. 구약이 그런 게 여러 번 언급돼요. 몇 번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다 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을 더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히브리서의 세계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러고 이제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틀렸어요. 뭔가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 두 개는 앞에 놓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마 분실돼서 없었겠죠. 근데 보니까 이게 저기 괴짝처럼 이렇게 예, 되어 예. 있더라고요. 괴짝 나무로 괴짝 만들고 예, 금으로 덮어요. 싸고 금 판을 위에 덮는데 예, 그게 이제 시은자죠. 예. 예. 숙제소 해가지고. 시간은 끝났어.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대해서 조금 모자라는 듯한 경향을 보여준다 하는 거고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세요. 마태, 뭐 누가, 요한, 베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해놓은 거니까 예, 그 정도 하고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